예수님의 비유 설교 시리즈를 오늘로 10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벌써 이 예수님의 비유를 10번째 하는 줄 모르고 그냥 한 것 같은데 10번째가 됐어요. 아직도 비유가 많은데요. 에코가 많이 나는데 제가 제 소리 많이 들으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제 목소리가 막 그냥 들리는 것을 제가 모니터도 여기서 제 목소리 안 나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거든요. 여러분 목소리 좋아하세요? 여러분 목소리를 좋아하시나요? 내 목소리를 좋아하냐고요. 아니 제 거 말고 여러분 목소리. 희한하게 제 목소리 듣는 게 저 영상을 보고 제가 이렇게 제 설교를 들어도요. 자꾸만 날씨 뜨거워서 못 듣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제 목소리가 너무 크게 나는 게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이 예수님의 비유 설교 시리즈를 하다 보면서 저도 참 많은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또 그 비유를 통한 참 교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강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은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아주 강하고 이 메아리가 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딱 두 사람입니다. 어떤 과부와 어떤 재판관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기도 안 하는 분 없잖아요.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죠. 어떤 분은 세계 일주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이 섬을 떠나지 않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하여간 이렇게 기도의 종류가 다 다른데 다 기도는 하고 계세요. 난 그것도 못해요. 그럼 식사 기도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까지 하니까 기도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 관한 설교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기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또 나름대로 기도에 힘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좀 다르게 우리가 무언가 간절히 구하는 이 간절함에 익숙한 민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에 전설의 고행을 보니까 달밤에 그 엄마가 물 한 젖씩 켜놓고는 달밤에 비나이다. 떠나간 자식이 잘 건강하게 지내달라고 그 간절한 부모의 마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걸 통해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의 표현이 있을 정도로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일에든 정성을 다하면 몹시 어려운 일도 순조롭게 풀려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대다수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해하는 기도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제가 주신다가 아니고 주신다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맞는 말일까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못하잖아요. 다시 물을게요. 성도님께서 지금까지 기도한 모든 내용을 내가 원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셨나요? 아니요. 다 안 들어주세요. 오늘 본문에 읽으면 우리가 이렇게 비교를 하죠.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과 이러한 모습과 일치하는 것 같다. 여기에 과부의 태도는 우리가 믿는 사람의 신앙의 어떤 태도와 일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어떤 연결점을 발견하여 과부의 끈질긴 청원이 재판관의 마음을 바꾼 것처럼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과부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 정말 그런가요? 이거 역시 반은 맞고 반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관한 인식이 그런 것이라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질문인가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떠한 행위가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바꿀 수 있다면, 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면 과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분은 전능하지 않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한 가지 전제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 속성이 있으신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능성과 전지성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의 틀 안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여보아야만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산상설교를 하시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두 번째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 주목할 부분은 하늘에서는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임함으로 그분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근데 오늘 보세요. 하늘에 계신 그러면서 마지막에 세 번째가 땅에서도 였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야기할 때 제일 전제 조건이 뭐냐? 나는 내 이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있느냐? 내 기도는 지금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느냐? 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그게 다 기도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기도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일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명확한 답을 주고 계세요.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럼 거룩하게 할까요? 누가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하실까요? 누가 그의 땅이 이루어지게 할까요? 인간이 그런가요? 아니요.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기도의 비유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합당할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관한 비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자가 가져야 할 태도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 생활 잘 하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 나는 어떤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기도자인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 첫 번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쉬워요.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형태의 하나님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버리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 짧은 지식, 짧은 내 어떤 경험, 나 인간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경험에, 여러분 그분은 너무 커요.
우리가 그분을 다 이해하기 우리는 너무 작다고요. 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겟세마네로 가려는 예수님을 누가 가로막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말이죠. 지금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곧 로마 병정에게 붙잡히고 그리고 내가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면 쭉 설명하는데 베드로가 나섭니다. 절대로 그걸 내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저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지킬 것입니다. 저만 믿으세요. 여러분, 인간의 정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제자예요. 다른 제자들은 꿀 먹었어 왜 이렇게 벙어리야. 근데 그래도 베드로는 그런 말 했으니까 얼마나 고맙냐고요. 여러분, 아픈데 말이야 누가 아유 아픈데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아니 지나가는 말을 하더라도 괜찮죠. 근데 지금 주님이 죽음 앞에 있는데 베드로가 나섭니다. 안 된다고. 근데 주님이 그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 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도 종종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라고 설정해 놓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래야 한다고라고 스스로 결정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나의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는 우리의 행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막는 행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하실 것은 기도는 우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구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지, 이걸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합니다.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해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내 영혼이 포근해지는 거고 내 영혼이 뭔가 모르게 가득 차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잖아요. 기도의 교훈에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부사가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항상 기도하고, 기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였어요. 에베소 6장 18절에는 무시로 기도하라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어요. 기도는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막 조르고 때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때를 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갓 예수를 믿은 분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어떤 거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나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의 그런 경험이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 어떤 일을 하냐면 이게 조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과거에 내가 구한 것을 즉각 응답받지 못한다는 마음에 들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안 계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더디시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근데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네가 기다리는 것도 배우라고 하시고 인내하는 것도 배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즉각 응답하시는 것을 점점 시간을 늦추세요. 그래서 급하게 주님을 찾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누면서 그 사람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오래전에 어린아이들의 성지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뭐요? 성지. 어린아이들의 성지는 어딜까요? 토이즈 R Us. 요새 자란 애들 참 미안해, 그렇죠? 토이즈 R Us를 몰라요. 안타까워요. 그 토이즈 R Us 가면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어른인 저도 야, 이런 장난감이 있네 할 정도로 그런 토이즈 R Us를, 저도 두 딸을 키울 때 토이즈 R Us 가면 참, 저희의 교육 방법은 뭐였냐면 토이즈 R Us 딱 들어가면 카트에 탁탁 앉힙니다. 한 녀석은 제가, 한 녀석은 집사람이. 더 어릴 때는 카트에 둘이 앉습니다. 한 녀석은 그 바구니 들어가는데 한 녀석은 위에 앉고. 그러면 소위 영어로 브라우징 합니다. 아이를 다 돕니다. 뭐 하죠? 너 만지고 싶은 장난감 다 만져. 네가 홀드하고 싶은 인형 다 홀드해. 다 넣어, 카트에. 그리고 나올 때는 다시 갖다 놓고 See you next time. 그랬어요. 아니, 그거 가면 다 가져노는데 뭘 사주냐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면 종종 목격하는 광경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이가 하나가 바닥에 벌렁 들어 눕습니다. 소리치려며 울어댑니다. 엄마가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안 사주니까 그런 거예요. 이처럼 철없는 어린아이는 그 가게에 가서 갖고 싶은 장난감을 발견하고 사달라고 조르는데 부모가 안 사주면 이렇게 아예 바닥에 누워버리니까 부모가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빨리 장난감 안에 손에 쥐어주고는 어떻게 해요? 계산하고 빨리 도망 나옵니다. 기도도 그런 식으로 막 때를 써서 조르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주시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 영혼에 별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편 106편 1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지금 106편의 배경은 모세의 인도 아래 이제 출애굽, 즉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한 이 광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때 막 욕심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때를 쓰고 있었던 때예요. 자기들 배고프다, 물이 없다, 막 때를 썼던 거죠. 결국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얻긴 얻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건 받았지만 너희가 원하는 건 받았어도 너희 영혼은 풍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받았는데도 영혼이 풍성해지지 않고 쇠약해지신 걸까요? 왜 삶이 행복해지고 좋아진 게 아니라 더 괴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답은 이거예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받는 내용 자체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선물 자체에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올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받아야 된다는 집착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을 안 사준다고 마구 때를 쓰며 드러누워버리는 아이는 아빠 엄마가 남들 앞에서 얼마나 곤란해하는지 저 장난감을 사줄 형편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때를 쓰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왜? 또 와서 가져 놀면 되니까. 근데 간혹 둘째 녀석이 그런 적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이번에는 못 사주는데 다음에 사줄게. 그러면 눈치채고 Why? 알잖아요? 왜 돈이 없어서 못 사냐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 있지 않니? 긁으면 되는데. 네. 맞는 얘기인데 얘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잖아요. 갚아야 되는 걸 모르니까. 어린아이니까 긁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긁으면 돼요. 지폐 안 꺼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어린아이니까
실제로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아이들 보지 않았겠어요? 떼를 쓰는 아이들. 떼를 쓰는 애 보면 두 가지입니다. 어떤 아이는 정말 울어댑니다. 막 눈물 뚝뚝 떨어뜨려. 그거 보면 정말 사주고 싶겠죠.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애? 좀 영리한 애입니다. 우는 척합니다. 다 쳐다봅니다. 우는데 보고 있어요. 누구 나 도와줄 사람 없나? 여러분, 그런 아이는 어리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그 아이가 성장하고 성숙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숙하겠죠. 잘하겠죠. 때를 쓰면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주입되어서 계속 그런 잘못된 방향, 자기밖에 모르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런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성장시키는데도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고 교육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아빠 엄마가 다음 주에 주겠다가 하고 다른 것을 줄 때 참을 줄도 알고 인내를 배울 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 아닌가요?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할 때부터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때를 써서 응답받는 기도는 자기가 영적 어린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그게 바로 미성숙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릴 줄 알게 될 때부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을 헤아리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자라고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하지 말라는 말씀 아닙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되 기도할 때 항상 간절히 하세요. 부르짖는 기도도 하시고 눈물의 기도도 하시고 때로는 생명을 건 기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시한 일에 막무가내로 조르거나 때를 쓰는 기도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 그런 식으로 오해하게 되면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낙심합니다. 그럼 과연 기도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만나자고 했는데 점심을 먹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 사람이 돈이 있어서 점심 얻어 먹는 거예요. 그런 만남, 여러분, very unpleasant. 네? 기분이 안 좋아요. 서서 날 불러내는데 꼭 밥 먹을 때 시간 돼서 찾아오는 사람들. 그러면 대화가 되겠어요? 대화가 누구 중심일까요? 어디에? 그럼 밥 먹고 나면 빨리 간다고 그럽니다. 약속이 있어서. 이런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는요, 정말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찾아요. 그리고 내 거 얻으면 바이. 그리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전제로 말씀드려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이고 친밀한 교제입니다. 쉽게 말해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드리는 거고 내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위해 간구하기도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나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기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도는 믿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되묻고 있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반문하신 의미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믿음은 용기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기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인내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어려운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일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셔서 백다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며 순종하는 것에 여러분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믿음이 믿음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의지로 된다 긍정적인 생각에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누구인지를. 오늘 본문의 과부는요, 재판관의 권한과 권위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믿고 있었습니다. 재판관이 예스 하면 예스고 노 하면 노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기도할 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은 왜? 믿는 거예요. 내가 구한 것이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했고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했고 그분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구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이 그분의 권위에 그분의 권한 안에 있기에 하나님은 이것을 응답하실 것을 믿기에 내가 끊임없이 마치 과부가 끊임없이 이 재판관을 문을 두드렸듯이 우리에게도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으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턱대고 두드리고 무턱대고 찾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걸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고 이제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한 번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우리의 기도가 주 안에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